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셔서 이 주차기가 참 불편하셨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어르신들은 이 교회 주차장이 아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꽤나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덕택으로 여름 성경학교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144명의 어린이들이 모였고, 그 중에 새로 온 아이들이 거의 32명 정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을 위한 잔치가 결코 아닌, 정말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또 잘못된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한 그 전도 사역이 아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별내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화접초등학교 주차장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오후 시간 지금 어떤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한 3시까지. 하지만 요 학교와 우리가 계속 한번 타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오후 시간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 고등학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운동장에까지 될 수 있어요. 그게 넉넉해요, 주차장은. 이 별내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차장은 넉넉하게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쪽 그 도서관에서 이 별내 고등학교 이 후문까지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1차선,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이 도로, KCC 그 앞에까지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평출생 1000명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일단 주차. 정말 우리 교우들이라고 하면 정말 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화접초등학교나 별내 고등학교의 차를 대시고, 이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은 멀리서 조금 늦게 오신다거나 몸이 불편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별내교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조금 불편함이, 걸어오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화접초등학교나 별내 고등학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1000명 평출생 넉넉히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시는 손님이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회에 꽉 찼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주차장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 교회에 앉을 자리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왕왕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 성도님들이 안식학교 교과 공부가 끝나면 이 앞자리부터 가득 채워주시고, 저 뒷자리가 반 이상 텅 빈다 할지라도 그냥 빈자리로 남겨주셔야 나중에 오는 분들이 이 교회는 참 빈자리가 많네 생각하고 올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학교 관계로 주차장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세상 끝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종말 사건, 이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르러 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정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어진 예언이고,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상기후, 토네이도 등등 이 모든 징조들 이미 다 성취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국가와 민족 간에 나타나는 징조, 난리와 이 대적의 사건들,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징조,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고 노동 파업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등등, 이 모든 것들도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에 나타나는 징조,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도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긴박성을 느끼고 이제는 깨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중에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아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근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래서 재림의 징조로 체감하기 힘든 그러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기근의 징조죠. 지금 오늘 굶고 오신 분 있나요? 지금 영양실조로 인하여 허덕거리고 계신 분 있나요? 정말 쫙 말라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내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그러한 아주 그 우울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그러한 어떤 그 쌀푸대도 나 혼자 먹기 감당이 안 돼서 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UN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이러한 단체들이 이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9년 세계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8년에 그 영양실조에 걸린 이 세상 인구가 몇 명이냐면 8억 2,060만 명, 엄청난 숫자죠. 8억 2,160만 명.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에 관한 징조 하나만 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러 왔음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이러한 날이 이를지라. 어떠한 날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2절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육신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하여 먹어야 할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아 상태에 있는 이 기근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성취된 예언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이 성경 예언 가운데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이에요. 어떠한 기근이냐고요? 이것이 어떠한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 이 말씀으로 오는 이 기근의 현상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이것이 말씀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거 말씀에 대한 영양실조로 이르러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의 모습이 각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한 사람의 죄이지만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요거 한번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경건의 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입으로만 어떻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언행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쪽박 찬단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소수의 사람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단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생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이 부여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경고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 심히 임박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일 재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만일 재림 성도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언제? 과거에,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저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렸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고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모든 재림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하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883년 화이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때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셨어야 할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오셨어야 할 예수님이지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셔야 할 그 미래적인 재림 예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로 인해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싶은 감정을 가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시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일로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셨다. 그들보다 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백성들보다, 그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슬픔이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임을 나타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 까닭이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들리고 인근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지금 직시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날을 뭐 해야 한다? 재촉해야 한다.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은 막중하다. 너무너무 막중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의 기근 상태에 비틀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이르러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받은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생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흥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개혁의 왕 하게 되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여 이 백성들을 개혁하기 전에 약 1세기 전에 어느 왕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가르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명하셨고 제정한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들의 율법 준수로 인해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냥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주 대단한 훌륭한 왕이죠.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성공적인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러한 왕 치세하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었고 또한 국가적인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호세아의 치세 제3년에 선한 왕 히스기야는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자마자 재빨리 예루살렘에서 수행하던 성전 봉사의 일대 개혁을 일으켰다. 6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이 절기에 히스기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북방 지파들도 똑같이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므낫세. 하지만 므낫세는 다윗의 길을, 법도를 버리고 히스기야, 자기 선조의 왕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의 치세 동안 부주의한 태만으로 율법책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큰 어둠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제 이러한 시절 1세기가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것이냐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거룩한 성전을, 요시야 왕의 계획에 따라 성전 건물을 광범위하게 이제 수리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하여 뭐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왕에게 전달이 돼요. 왕에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찢음과 동시에 그는 뭘 찢었을까요? 마음을 찢었어.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매 안식일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담임 목사가 호소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쫓아가기로 언약하는 이 역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합당한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찾는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야 합니다. 읽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어야 되고, 사보지 않던 자가 이제는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보아야 되고,
시간을 내지 않던 자가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소홀히 하던 예언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아니겠느냐.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통독하는지 모르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경절을 읽을 때에 그 의미의 진정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를 얻는지 참 궁금한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이 뭐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잃어버린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드나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발견하자? 성전에서 발견하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개혁을 이 성전 안에서 이룩하자. 영적인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이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매일 매 순간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됨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십자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물리칠 수 없는 정말 어미한 감격 속에 여러분들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흥이란 뭐냐 이거예요. 부흥이란 영적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과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아가 커지고 결코 부흥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때에 진정 비로소 우리에게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할 때 저는 부흥이 먼저 이어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직이며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동들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품성으로 변화, 고쳐진다, 개혁되어진다, 개혁.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성경 맨 앞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성경이 너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지나가게 될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이라도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휴대폰을 통하여 듣는 거 말고 개혁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요긴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부흥과 직결되지 아니하면 의의 열매,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마치 미래에 있을 것처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받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다. 그것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믿으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한다. 하늘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늦은 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어느 시점, 미래적인 어느 시점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는 지금 경험해야 된다. 지금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이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렇다. 성령의 축복을 구하라. 성령의 부어주심은 필수적이다. 필수적. 정말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속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 받아라.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노력, 어떤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개혁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을 오늘 체험하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에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른비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늦은 비 분명히 약속되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성도들인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냥 한가롭게 막연히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릴 것이냐,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나? 아니란 말이죠.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른 비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뭐 했겠어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장소예요. 위험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숨었어요? 골방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러한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어떤 그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허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믿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수고가 없고 너무나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거 당시 이른 비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할 때에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 것도 없고 수고도 없고 못할 희생도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얼마나 멋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 늦은비 성령 임할 것이고 예수님 재림 속히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슬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불화와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적 우위로 모두 친밀해졌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상통할 수 있는 친밀함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어떠한 일로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불화한 잡음이 결코 이 담임 목사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욕하는 소리는 들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교인들끼리 뭔가 이렇게 싸움이 있네,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 이러한 어떤 그 참 듣기 힘든 이러한 잡음이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과 서로 싸우려면 그거 싸움 멈추시고 담임 목사에게 도전해서 담임 목사와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적 우위로, 사랑으로 아주 친밀도가 아주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별내교회야말로 하늘에서 사는 천사들과 같고 이곳이야말로 천국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별내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흥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때 가능해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말씀 속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부흥과 개혁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골백 번 통독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다 듣고 그냥 하루에 몇 편씩 설교를 들으면서 난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부흥과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랑을 찡하게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의 부흥과 개혁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갖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 열게 되면 그냥 우리 교단에서 나온 모든 사적 다 깔려 있죠.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유명한 그 수많은 어떤 그 감동적인 설교 수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냐면, 말씀의 기하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 이 말씀이 진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인한 기근을 경험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의 풍요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